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은요,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같이 정해놓고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같이 우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 이 기도회 하자고 했을 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매일 한 달씩이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몇 명이나 나올까요? 안 나오셔도 좋다, 혼자라도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또 많게는 10명 이상도 오시고 적게는 또 최소 5명 이상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해 주셨고요. 우리 청년들도 공부하고 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집에 가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도회, 이 교회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제 생각으로는 이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나요? 여러분 좀 믿고 싶어요. 그렇게 진짜.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교회까지 못 나오셔도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실 때 이 기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년 동안 걱정하는 것보다도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염려와 수고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대부분 문제 해결되는 문제도 참 많아요. 또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진짜 큰 문제는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우리 지식으로도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시는가요?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가졌더니 여러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던가요? 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돈과 지식과 또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래,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어떤 신념, 그런 것들이 믿음일까요?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니 성전 미문에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를 보고서 이 구걸하는 그런 이 거린에게,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이제 구걸하는 사람의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에게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받게 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이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의 간구는 바로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4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즐거워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 좋으신 아버지는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결국 저주와 절망 속에서 낙심하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또 때로는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등, 예수 믿으면 복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등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이 의도적인 고난과 또 선택적인 가난의 모습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세계 안에서 이 주님이 만드신 그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에덴 이 동산은요, 그곳을 바로 낙원이라고 만드셨죠. 풍요로움이 가득했죠. 아름다운 것이 가득했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에 보더라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도리의 수산지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채우셔서 먹을 것이 넘쳐나고 우리의 자원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는데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마귀의 저주와 사망의 원수를 깨뜨려 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살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난과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누리며 복의 근원으로 날마다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이미 받았음을 알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일용의 양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학자들은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전반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좀 광범하게 해석해가지고 단지 먹을 떡이나 양식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의복과 집, 건강과 기도, 평화와 국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의 내용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필요한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포함할 때 또 무엇이 또 포함되냐면 우리의 가정생활과 또 자녀들,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또 영역들이 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건강이 없으면 우리가 또 날마다 좀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또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생기는 건 건강의 문제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직장의 문제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어떤 결혼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드리며 살게 된 것을 담의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바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모든 쓸 것을 또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든 또 가정의 문제든 또 먹고 사는 문제든 아니면 질병과 어떤 건강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일용할 양식은요, 육체를 위한 음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포함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걸리는 영혼의 병,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 사실은 그것이 더 심각한 또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모든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일용할 양식이 언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히브리인들의 이 시간 개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날의 양식을 해결해야지만 내일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서 그 당시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치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이 채우시는 축복 속에서 살지 못하면 이 내일의 시간이라는 것도 크게 달라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의 역작으로 불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 노인과 소년이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소년에게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년은 그 선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당장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지 못한 때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버리게 됐죠. 성인이 된 이 소년이 직장에서 승진에 탈락하고 매사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삶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하는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평이 쌓이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년이 어렸을 때 그 노인이 말했던 그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물을 이제라도 찾을 수가 있다는 하는 기대를 가면서 이 노인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이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미래적인 것 이전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미래에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누려지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삶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악성 말기암 여대생이 일으킨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한 2분짜리 뉴스 하나만 같이 보시고 우리 잠시 좀 말씀을 또 계속하겠습니다.
병세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지난해 3월을 넘기기 어렵다며 많은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4개월을 더 살아내고 봉사활동하며 복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싸움에서 의학적 기술 이상으로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김 씨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빠가 불안해. 키워줘서 더 놀랐어. 나를 오래오래 살려줘. SBS 구독채널. 네, 이 여대생의 모습에서도 보여지는 것은 그거죠. 또 삶의 연약한 순간에서 하나님 그 앞에서 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또 순간의 그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것들을 찾아보면서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학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긍정의 힘이 이 여대생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또 그것이 또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갈 때 그 풍성함을 채우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이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은 누구에게 달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이 일용할 양식은요,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같이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나만 예수 믿고 또 어떤 이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부자가 됐어, 그래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사고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고백이고 다짐이 되는 게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같이 힘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 자신과 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또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먹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나누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어서 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로 대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미국의 버거킹에서요, 이 아르바이트하는 이 매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한 노숙자가 와가지고 이 50센트를 들고서 이 50센트로 햄버거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나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 매튜라는 이 아르바이트생은 이 노숙자를 이 자리에 앉히고서 있다라고 하면서 50센트를 받고 자기 직불 카드를 가지고서 이 햄버거를 풍성한 푸짐하게 주문을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갖다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던 고객 중에 한 사람이요, 이 버거킹에다가 이런 이 아르바이트생의 선행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100의 돈을 이 학생에게 주면서 이 팁이라고 전해준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심고 나누면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대갚아 주시고 돌아오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 풍성함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진 것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같이 먹고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하는 그 다짐은요, 이 먹는 이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이 선교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선교의 어떤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까지 선교는 성전 건축을 하는 위주로 이렇게 다녀왔고, 또 가난한 곳에 가서 빵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위주로 선교가 되는데, 진짜 선교는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가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이 나눔은, 진정한 이 일용할 양식을 전해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19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두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늘에서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용할 양식이 채워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간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삶의 문제도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뿐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삶의 연약한 문제까지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의 이 기도회를, 이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같이 정한 시간에 개인의 그 자리에서라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심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주님 채우시는 은혜를 함께 또 간증하고 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동행하신 은혜 속에서 또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신 주신 그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 동행하신 은혜 속에서 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빵과 또 위로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전하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또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또 가정의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채우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우리 주보에 있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실 때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저주와 사망의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것을 깨뜨리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부유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일상생활의 삶에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 채우실 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자녀 아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쓰고 입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풍요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풍요로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가난의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뒤로 활짝 열으실 때 직장의 문제 응답하여 주옵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제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앞뒤로 활짝 열으실 때 어디로 가든지 머리되고 꼬리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통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담을 입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삶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력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치우실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또 자랑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것도 책임져 주시기 원하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시고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오늘도 무엇을 볼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가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를
친환경 5호로가 나왔는데요.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내받으시고 또 여러 번 가져가셔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회 연수양회가 2016년 8월 12일과 13일 또 금토 이틀간 있습니다. 장소와 주소를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시간 조정 좀 해주셔서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기도응답을 위한 삶의 우리 문제응답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7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십자가 성전에서 있고요. 수요일은 우리 모세 성전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부탁드리지만 이왕이면 시간을 내셔서, 왜냐면 집에서 기도하는 건 사실 좀 깊게 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교회까지 좀 오셔서, 교회까지 오는 것도 또 결단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또 그 오는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기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에게서 시간 내셔서 같이 와주시면 제일 좋고, 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은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에 좀 정해서 같이 주기도문을 통하든 아니면 마음의 생각으로든 반드시 좀 같이 중보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기도함을 통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또 우리 성경공부 모임이 있는데요.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공부 모임은 일단은 이 성경 통독과 또 이렇게 격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인 틀을 좀 보고 성경을 많이 좀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진행을 하고요. 소그룹 모임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도 시간 좀 내주셔서 이왕 교회 오신 김에 같이 작정하셔서 같이 말씀도 배우고 같이 돌아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도난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 개인 소지품 잘 관리하셔서 예배 나오셨다가 또 마음 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서로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잠시 한번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자녀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을 잘생각지어 부르신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참 수고스러운데 그 자체로도 하나님 또 그 헌신과 결단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매일 예배하는 삶, 좋은 일이 일어나고 풍성히 채우시는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더욱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정성과 준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성결 가운데 백배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이 땅에서 건강물질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꿈꾸고 선한 것을 응답하여 주실 때 세상에서 모래되고 꼴에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오니 반드시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